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소경의 믿음입니다. 제목을 제가 다른 걸 잡아볼까 했는데 뭐랄까요 눈에 띌 만한 그런 제목보다는 그냥 이 내용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소경의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치유의 이적입니다. 마지막 이적이죠. 그리고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46절에 나오는 여리코라는 이 도성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여리코죠. 주님께서는 여리코에 이르시고 나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실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때 소경 바디메오는 큰 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의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46절에 바디메오란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메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더럽혀진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더럽혀진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한 이 소경이 생계를 위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은 말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2번씩이나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야 될 영적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47절 다시 보시면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인간이 처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치유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맹안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주님께 알렸습니다. 그는 그날까지 자신의 시력 장애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중년이라고 예상이 되죠.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 같지는 않아요. 온갖 방법을 아마 다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시력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비탄과 분노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체념해 버렸을 것입니다. 구걸한다는 걸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지잖아요. 거지. 살아갈 길이 막막했을 거고
보이지 않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을 누가 당시에 채용을 하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소경들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죠. 시각장애인들 이제 안마 쪽으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도 있죠. 그러나 참 많은 제약들이 있죠. 많은 제약들이. 어쩔 수 없이 그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부끄러웠을 것이지만 점점점 익숙해졌을 것이고 늘 하던 대로 큰 길가 한편에 자리를 깔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거기 갔겠죠. 물론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며 온갖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자신도 나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난다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길 저쪽에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때 흥분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힘껏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아마 소리쳤겠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던 그는 예수님께서 분명 자신의 눈도 뜨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날부터 그분을 만난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의 믿음은 확고했을 것입니다. 주님만 만난다면 반드시 내 눈은 뜨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인생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최상의 기회를 결코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 지금 지나간다면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보장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보장할 수 없죠. 바디메오는 그분을 볼 수도 그분께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지금 우르르 사람들 가고 있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떠들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각인시켜야만,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각인시켜야만 예수님이 돌아설 거 아닙니까? 아마 자신이 냈던 가장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의 절규는 주님을 움직였고 주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모두 나면서부터 영적 소경입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처럼 더럽혀진 자들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우리의 영적 이 소경을 해결할 수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만원경을 가지고 쳐다보고 허블 만원경으로 쳐다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소경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죠. 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 시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인간의 영적 소경의 원인인 죄를 제거하고 우리는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주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대속적인 죽음으로, 대신해서 죽으신 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나의 죄는 용서받았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각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어떤 사람도 아까도 믿어져야죠.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우리가 믿어진 게 아니라 믿은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세요? 아니 저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창조하셨던 걸 믿은 거지 이해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본 적 없잖아요. 여기서밖에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난 믿은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런데 믿어져야 된다. 깨달아져야 된다. 말장난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회복 불가능한 자신의 시력을 되찾게 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그분께 목청을 다해 구한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주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을 내가 믿겠습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요, 안 믿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께 나가야죠. 바디메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물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갈 때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걸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친 것이죠. 우리 문제의 근원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알려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47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침 그가 나삿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문제를 주님께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우리에게 기도죠. 기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다 아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다 아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지. 에이, 주님은 다 아시는데 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저기 바디메오가 있는 거 몰랐을까요? 전능하신 분인데 몰랐을까요? 그래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알아서 고쳐. 그런 거 아니었다니까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신다고요. 그럼 나는 그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구해야죠. 바디메오가 주님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청껏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죠. 잠잠하라고. 꾸짖어요. 거지야 조용히 해.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더 크게.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외치는 것, 곧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만 잡종교에도 다 기도의 형식들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불교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다. 우리 기독교만 유독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느냐, 죽은 신들에게 하느냐. 이거는 명백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도 않는데 기도는 해서 뭐 할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며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있는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를 때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빌보 4장 6절 하반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알려지게 하라.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주님께 알려지게 하십시오. 어떤 문제이든지.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필요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기도 안에서 아프고 기도 안에서 가난하고 기도 안에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 주님 응답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무당신이 아닙니다. 기도를 주술로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악용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는 딱 한 종교만 있다고. 무슨 소리예요? 기복신앙만 있대요. 기독교도 기복신앙, 불교도 기복신앙, 뭐 이슬람교도 한국만 오면 다 기복신앙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한 종교만 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것도 그럴듯해요. 우리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께 알려지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를 알려지게 하는 것이지, 내 더 잘 살고 나의 번영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다른 데 가서 기도하면 오히려 더 잘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마귀는 그런 거 잘 들어주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알려주게 하십시오. 48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우리를 낙담케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로 하여금 소리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러한 방해가 왔을 때 굴복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거나 기도로 문제들을 아뢰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항상 주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도 우리는 굴복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한 과부의 끈질긴 간청과 관련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드리는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필요를 끈기 있게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시죠. 바디메오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소리 지르는 것이었고 그것이 저지당했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 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하는 요소가 때로는 밖에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나 자신이나 나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 예를 들어 게으름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자존심, 정욕, 교만, 자부심, 고집, 약한 심성 또는 어떤 특정한 죄 등과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지역 교회에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가정 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환경들이 방해하고 가로막을 수 있으며 사탄 또한 자신의 그 능력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자 하는 그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끈기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49절 보시면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전화위복의 때가 있습니다. 그의 외침을 듣고 드디어 주님은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못 듣죠. 사람도 많고 지금 예수님께 하도 소리치고 어떻게 보면 기력이 좀 이렇게 다운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리 와라 그래도 어디로 갈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를 저지하고 방해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알려주고 주님께로 가는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정신 차리게 하는 경우들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꽤 있습니다. 네. 저희 과장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요 근래에서 그렇죠. 과장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왔던 얘기하면 형님 참 진짜 정신 차리세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존심도 있지만 처음에는 뭐 저런 얘기를 내가 들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이고요. 사탄을 자신의 도구로도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악한 종을, 악한 권위자를, 악한 권력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실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요.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했던 교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라고. 어려움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계속하거나 기도한다면, 우리를 반대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를 돕는 도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로 사용될지는 우리가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원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수들을 오히려 우리를 돕는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물론 항상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돕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막 살면서 내 원수와 화목한다? 그거는 타협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바디메오의 끈기 있는 믿음의 요구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0절 다시 보시면,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옛 것들은 벗어버려야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지체하거나 움직이는 것을 더디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던져버려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거지가 가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겉옷이요. 거지에게 있어서는 겉옷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쪽 지역도 저녁에는 추울 거 아니에요. 저녁에는. 그러면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는데 어찌 보면 거지에게 제일 중요한 겉옷을 던져버리고 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 겉옷을 입고 갔더라면 그 겉옷에 걸려 넘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 겉옷의 무게로 인해서 더 빨리 가지 못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십자가는 지지 않고 자기 걸 짐만 엄청나게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요. 여행을 갈 때 저도 이제 우리도 여행해봤잖아요. 그러면 캐리어에다가 담을 거 간단하게 담는데, 저도 여행을 처음 할 때는, 미국에 처음 갈 때요, 이 책도 읽을 것 같고 저 책도 읽을 것 같고 책만 한 열 몇 권씩 가져갔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안 읽어요. 읽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점점 책이 줄더라고요. 나중에 딱 한 권 가져요. 성경만 가져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필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만 지면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짐 내게 달라고. 그런데도 안 줘요. 주님을 따르려면 던져버려야 되는데, 헌신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과 관련 있을 것입니다. 혹은 교만이나 자만에 의한 속임수, 혹은 우리의 경주를 더디게 하는 어떤 무거운 요소들, 혹은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중간에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여기서 벗어버리고라는 말은
옷을 내버리고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경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잘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이나 이런 거 경주 보시면 100m가 되든 400m가 되든 1000m, 3000m가 되든 옷 입는 거 보세요. 제일 가벼운 옷 입잖아요. 신발도요. 요즘에 과학적이어가지고 신발도 막 엄청 가볍다 그러대요. 그런 거 최대한으로 가볍게 하고 뛰잖아요. 경주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지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들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경건치 못한 나쁜 습관들, 게으름, 자만심, 성급한 기질, 시기심, 우유부단, 정욕, 질투심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다면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습관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지 주님, 저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결단들이 필요한 것이죠. 결단하는 데 있어서 쉽게 결단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인고의 능력, 그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행위들이 요청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시력을 어둡게 하려고 늘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빛이 늘 필요합니다. 정욕과 죄의 유혹으로 인해 마치 먼지나 심한 때로 시야가 가려진 안경을 낀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영적 시야를 가려 앞을 보지 못하거나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안경 가만 놔두면, 여러분들 안경 여기 쓰신 분들 있잖아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때가 껴요. 희한하게 껴요. 닦아줘야 돼요. 닦아줘야 돼요. 더러워진 양심을 우리는 말씀의 물로 닦아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가만 놔두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선하게 작용하도록 이 양심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 양심이라는 것이요, 가만 놔두면 우리의 죄성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때가 끼게 돼 있어요. 말씀의 물로 씻지 않으면, 닦지 않으면 이 양심은 어느 순간 죄를 어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헛소리하는 것이죠. 남들도 다 하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그 외침에,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죄책감, 공허함, 유혹, 영적 허영, 영적 무기력, 게으름, 방탕, 초라함, 외로움, 자기 기만, 주님께로 가져가서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문제는 안 가져가죠. 그게 문제인 거지.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왜 안 고쳐주시겠어요? 주님께서는 능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며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요청들이 주님께 알려지게 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필요를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물어보잖아요. 무엇을 해주기 바라느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뭐 큰 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솔직하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사정을 그리고 자신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뢰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이때는 예수님이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다 고쳐줬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막 암이 걸렸는데 주님 나 암 좀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냐.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 죽으셨나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나요? 경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경륜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경영하시는 경영 방침이 좀 달라진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다, 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보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봐야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가운데 나 암 걸렸는데 주님 암 좀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처럼 즉각적으로 필요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누군가의 병이 고쳐질 수 있고 회복될 수도 있지만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처럼 우리가 주님 그래? 야 이렇게만 하면 다 되는구나.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걸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기도원에 그렇게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요청들만 계속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러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5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바디메오로 하여금 그가 낫게 된 원인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물론 바디메오가 아무리 강력하게 믿는 강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없었다면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나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이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효과를 내게 한 건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료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죠?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죄인에게 역사할 수 있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믿음을 통하여거든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하는 그 통로가 믿음이에요.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할 때 그 구원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이 통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시는 이 믿음을 단절해 버린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100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바디메오는 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곤경이나 어려움이나 방해물을 헤쳐나가게 하며 우리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합니다. 때로는 믿음은 위대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방해거리들을 들어 옮겨버리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뭐죠? 결국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으라.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믿기만 하라고. 다윗이 골리앗을 단 한 번의 물맷돌로 죽인 것처럼 겨자씨만한 한 그 믿음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대상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것뿐이에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주체세요. 여러분, 이게 좀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 무당푸닥거리 하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디메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만 해결하신다. 죄와 어려움과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윤택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남들이 볼 때는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어렵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죠? 왜 우리의 이 삶이 지금 가능한 것이죠? 주님 때문 아닙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승리하면 어떻게 보면 남들은 뭐 실패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승리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라.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세상에 실패할까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5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바디메오는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뭐도 있어야 되고 예전에 그랬죠.
이성호 목사가 200명만 교회 인원이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충분히 기억나시죠? 근데 400명 되고 본인 말로 500명이 됐는데도 다 못했나 봐요. 계속 뭔가를 하더라고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윤혁택의 일 그러면 누가 하는 거죠?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좀 힘들면 조수를 고용할 수 있어요. 조수. 돈 주고 이제 조수를 고용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죠? 여전히 제 일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돕는 자일 뿐이에요. 자기가 좀 도와줘 놓고 내가 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꾼들을 쓰시는 거예요. 일꾼들을.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시키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을 했다고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은 자기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바디메오는 시력을 회복하고 나서 자기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거나 고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귀에게 또 속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의 입장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감사하고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라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는 거죠. 문제 해결만을 위해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감사와 찬양도 잠시뿐 그들은 다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 해결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지시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시와 가르침을 받는 그런 지속적인 어떤 주님의 관계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죠. 따라가야죠. 바디메오가 소경으로 깜깜했잖아요. 깜깜하고 어두운 색깔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없잖아요. 눈을 근데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었겠어요? 그는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 계속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다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감정들이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죄에 깊숙하게 연루되었던 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이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 눈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회복된 그 눈은 계속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만 우리 눈은 주님께 고정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돌려지고 욕심에 이끌려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언제가도 설교하면서 눈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볼 수가 없어요. 한 곳만 보잖아요. 한 곳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도 같이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카멜로처럼 두 개나 못 보니까 한 곳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면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부러우면 치는 거죠. 세상을 보면 부러운 거 천지죠 그냥.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만족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 보고 나를 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자꾸 흐려지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의 회복된 눈은 주님께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치료자를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알았죠. 또한 소리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었고 겉옷을 던져버리는 믿음이었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받은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독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고침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안 따랐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따랐다면 이렇게 유독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고침받았는데 따랐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좀 특별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른 거죠. 아까 봤던 10명의 문둥병자 9명은 그냥 떠났잖아요. 이 역시도 특별한 믿음일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구원은 어찌 보면 쉬우니까요. 그러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야 합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죠. 어쩌면 바디메오보다 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신의 회복된 눈으로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바라보며 따르지 않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죠. 회복된 눈으로 구원받은 영으로서 거듭난 영과 구원받은 혼으로서 이제 됐다. 야 이제 됐다. 난 세상을 즐기면서 살겠다. 세상을 보면서 살아야겠다. 롯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침받은 눈, 치료받은 시력으로 무엇을 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악한 현 세상의 추악함입니까? 세상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편리해지는 것뿐이에요. 좀 제발 좀 세상 참 너무 좋아지는데 저는 그 말에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좋아지지 않아요. 편리해질 뿐이에요. 우리는 편리한 세상을 이용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을 좋게 여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